짠. 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같지만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알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저희도 한의산이 있지만 그냥 얘네들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모가 이쁘잖아요. 자녀가 사랑하고 다 해주고 싶고. 근데 자녀들은 아직 그것을 몰라요. 사실 이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줄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그 사랑을 받다 보면 저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들이 내 엄마 아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있다라면 이제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반응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래요. 저희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갈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는 그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민수기를 할게요.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민수기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numbers.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인구조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뜻이었고요. 또 제사와 제사장 제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간의 모든 율법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도 하기 위한 일종의 이론 수업이었어요. 아직 이론 수업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이제 이론 수업을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실습을 해야죠.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것인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다 몰아내야 하고요.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몰아내고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제한적으로 어떤 거룩한 전쟁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한 거거든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거였어요. 이제 실습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실습을 잘 했을까요? 인구조사를 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요. 행진을 하는데 행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을 때는 막 성막을 설치해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성막을 다시 해체해가지고 옮겨야 했습니다. 이 일들은 아무나 못했어요.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곱의 12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이거든요. 이 레이의 아들들이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예요. 이 세 가문이 즉 고앗, 게르손, 무라리 집안이 각각 성막에 대한 일들을 구분해서 맡았습니다. 그 레이인들은 성막을 해체하고 만들고 옮기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일반 백성들은 어떤 거룩해지지 않으면 정결해지지 않으면 회막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인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막았어요. 누가 성막으로 함부로 오려고 하면 안 돼, 오지 마세요. 정결 의식을 행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만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레인들이 그 일들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해체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텐트 치고 뭐 텐트 걷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6개 지파가 앞에 서요. 그다음에 가운데 레인들이 회막을 들고 이동하고 나머지 6지파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모습을 살도록 했습니다. 성막은 철저하게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성막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더럽게 할 만한 것들을 철저하게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들어보셨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이 나시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시린이었고 또 사사 삼손도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모든 종류의 알코올을 멀리해야 했어요. 당시에는 와인이 식수처럼 쓰였던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알코올은 멀리해야 됐고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길렀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서약을 포기했구나. 나시린으로 살기를 포기했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초반에는 정결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전히 그 레위기의 그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초반의 분위기가 매우 사실 무거워요. 무겁고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구약의 축도라고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는 것은 너희를 무겁게 하고 힘든 멍에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복주기 원하고 너희를 살리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들과 모든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 결론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되기 쉽고 정지하기 쉬워요. 너희 왜 이거 안 했어?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식으로. 그러나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 지금 실습하는 분위기로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지금 아직도 출발 안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1년이 지났으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의 의미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1년 만에 또 시내산에서 이론 교육을 받은 지 11개월 만에 드디어 약속의 향을 땅에서 룰루랄라 야 신난다 야 즐겁다 행진합니다.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갈 때까지 그 여정이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행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요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10장에서 출발했는데 11장 1절에서 진짜 바로 이렇게 방과후 출발했는데 또이오 거리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도 모세가 중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백성이 불순종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고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지어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난 후에 이제 방가오에서 출발해서 락자이에서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이제 어디 꽌똥까지도 안 갔어요. 근데 또 예우 갔는데 또 원망해요. 이제 만나가 질렸다느니 못 먹겠다느니 고기 먹고 싶다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것저것 먹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도 좀 지쳤나 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혼자서는 감당 못 하겠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죠. 혼자 낳았냐고. 당신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네. 제가 찔립니다. 좀 갑자기. 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왜 혼자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만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셔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불평하잖아요. 민수기에서도 비슷해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는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물을 먹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셨지만 징계가 따라요. 너희가 시내산에서 너희가 훈련받았지 않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달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를 세우셨고 또 모세가 또 걸어갑니다. 이렇게 실습 초반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래도 사실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가 보다. 또 그러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죄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요. 즉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 일을 하냐? 우리도 똑같이 선지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요. 또 이번에도 모세가 기도해요. 미리암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복된 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셔요. 이게 모세를 높였다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의 질서와 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미리암과 아론도. 그러므로 누구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전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정탐꾼들의 불신앙이에요. 어찌어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도착해요. 그 땅을 보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12명을 모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니까 과연 그 땅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 보였어요. 뭐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 생각하기에 아직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군대도 제대로 없고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메뚜기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봐라. 그러면서 애국 군대까지 무찔렀지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보는 거. 우리 할 수 없다. 우리 메뚜기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통곡을 하면서 야, 이제라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도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징계가 아니라 진멸하시겠다. 금송아지에 맞는 사건에서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모세였죠. 또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또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용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큰 도전이었고요. 세 번째 도전은 레위 자손인 고라가 대제사장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해요. 이 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징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 꼭 필요하구나. 제사가 필요하구나.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모세가 필요하구나. 선지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요. 실습 중간에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교실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민수기를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합니다. 그냥 유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실수와 불신앙을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훈련받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 막바지에 또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번에도 물 문제예요. 사실 광야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물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저번에 우리 형제들 고라의 자손들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자 원망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시험에 들은 것은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늘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빈도로 불평하는 게 물 없다는 거거든요. 먹을 거 없다라는 거.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가장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아무튼 이번에 또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쳐요. 모세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탁탁 2번 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좀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반석을 1번 치나 2번 치나 사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가혹해 보여요.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러나 사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인데 지팡이 1번 더 두드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역시
어쩌면 마음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의 마지막 불평이 나와요. 이번에도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다라는 불평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불평이 끝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민수기가 끝나서 그래요. 아마 민수기가 100장, 1000장이 있었으면 천장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먹을 거 마실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응답은 좀 특이했어요. 그것은 바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믿겠어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독을 빼내는 것도 아니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래요. 보면 산대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보지 않아요. 근데 과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구약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곳곳에는 신약의 구원의 메시지가 정말로 놀랍도록 숨겨져 있거든요. 이 노뱀 사건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다.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마쳤어요. 금방 지나갔습니다. 40년.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요단강 동쪽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오른쪽 동쪽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이제 그 땅을 들어가려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길을 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못 지나간다 라고 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이겨요. 그 나라 왕들을 잡아가두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큰 확신을 줬어요. 강해 보이는 저 나라를 우리가 이겼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을 사주해요. 그리고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러 가고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인 온 유럽에 퍼지게 하는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는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축복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훨씬 더 풍성합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하셨죠. 또 너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요.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막바지입니다. 다 왔어요. 진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 어디 안 가요. 아휴, 가슴 아프더라고. 너무 제가 막 화가 났어요. 내가 모세였으면 화났을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발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축복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금송아지 만든 것과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해요. 이번에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임으로 거룩을 지키는 거죠. 더 오염되지 않도록, 부정함이 퍼지지 않도록 지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실습을 짧게 봤지만 어떤 것 같아요? 실습 잘한 것 같은가요? 실습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절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실패하신 건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성공일까요? 실패한 걸까요? 스스로 자평하시기에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하신 것 같아요? 실패하신 것 같아요? 네, 성공했다고 저부터도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공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성공 쪽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왜요? 지금 우리 구약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고 계셔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 세대의 처절한 실패에서 배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의 크기를 파악해요. 몇 명인지.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이스라엘 믿음이 많이 자란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고 있어요. 더뎠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르우벤 지파, 가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자기들은 그 땅에 안 가겠대요. 요단강 동쪽 땅에 정착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40년 전의 일이 오버랩 됐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두 지파 반이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남겨두고 우리는 그 땅에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가 눈앞에 있어요. 출애굽 2세대의 실습이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정말로 이제 준비가 됐어요. 진짜 완벽히 됐어요. 그러나 제가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사실 비밀인데요. 그 이후에 개봉한 것은 신실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것이 민수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습을 하자. 실습을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열심히 또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다시 두 번째 실습. 이제 제2세는 다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민수기가 끝이 나고 신명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동쪽 모압 광야에 진을 쳐요. 바라봐요. 목전에 두고 있어요.
얼마나 아마 기대가 차겠습니까? 또 나름 자신감도 있었을 거야. 우리가 절대로 부모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막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그 모압 광야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설득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격려합니다. 즉 너희는 절대로 부모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라고 하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막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곁길로 빠지면 안 된다. 너희가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신명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 가득하고요.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세 편의 설교라고 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에서 4장이에요. 설교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봐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배교했고 중간에 불신앙했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야기들을 회고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결론이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존의 방법이고 성공할 수 있는 열쇠다라고 짧게 설교를 해요. 두 번째 설교는 제일 길어요. 5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언급해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 2세대, 즉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사실상 신명기의 주제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사랑하라는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나안 종교의 모든 흔적을 없애야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것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자라면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택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다른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묶어놓고 다른 말 하나도 못하도록 하고 코튼 누르면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맡기셔요. 이스라엘에게. 우리도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배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가장 나쁜 형태의 변절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100% 진짜로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혹받을 수 있는 가나안의 모든 신전과 우상을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혹에 관대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배교하도록 유혹한 사람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 우리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은 굉장히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지 그것을 유혹하도록 하는 모두 우상의 요소를 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민족을 멸하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 사람들이 볼 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냐 다 죽이라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르다고 죽이라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러시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좀 편협적으로 본 거예요. 신명기에 비록 전쟁과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명기는 가난한 사람들,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말씀도 많고요. 보호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것입니다.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기부하고 돕는 것이 좀 이제 흔한 일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제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유한 사람들의 긍휼과 자비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더 나아가서 종이 7년 되면 이렇게 자유로워지셨대요. 그때 주인이 떠나는 종에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너희가 뭐 마지못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축하하면서 보내주고 너희가 가진 것들을 많이 떼어주면서 보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자비와 긍휼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들은 군림하고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의 승명기에서 말하는 왕은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이 되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는 이방의 예배 관습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국가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사사의 역할이었고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것들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성공했던 왕들은 뭐 경제 부흥, 국가적 부흥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산당을 제하고 우상의 신상을 무너뜨렸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제하고 우상의 요소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기도 해요. 또 살인하는 일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셨어요. 당시에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 가족을 죽이게 되면 그것을 판단하거나 잡아가둘 수 있는 경찰이나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복수가 흔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아버지 네가 죽였어? 그러면 나도 죽이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너도 똑같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에는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과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도피성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발적으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살인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의 피를 최소화하는 것이 신명기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야 했는데요. 전쟁 중에도 생명의 손실을 최대한 제한했습니다. 군대 면제, 요즘은 군대 면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군대에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집을 새로 지은 사람. 포도원을 새로 만든 사람은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지금도 내 집 마련, 내 사업을 이렇게 꾸리는 게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최소 이제 막 지었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죽게 되거나 상하게 되면 그건 너무 아니다라고 해서 율법에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한 사람도 군대에 면제가 됐어요. 또 마지막, 겁이 많은 사람도 면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겁이 많아서 싸우지 못하고 옆 사람까지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도 징병에서 제를 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에서는 전쟁과 사람을 죽게 되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한시켰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다른 고대의 어떤 문헌보다도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신명기입니다. 혹여라도 누가 아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너무 무서워 어떻게 사람을 죽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는 걸 시작했다잖아요. 모든 설교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어져요. 1에서 2계명은 가나안 신전에서의 예배 금지, 세 번째 계명은 배교 금지, 네 번째 계명은 안식년과 성의를 준수하는 것, 다섯 번째 계명은 권위를 존중하는 것, 여섯 번째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한 7, 8, 90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위에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뤘잖아요. 여기까지가 사실 여섯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여섯째 계명을 이렇게 훨씬 더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10계명에. 여기서도 어떤 성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씨앗이나 동물의 이종 교배를 금지하고 가나안이나 이방 민족과의 결혼도 금지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유혹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가 있는 곳에 안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험담하는 모였다 하면 험담한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많이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떨어졌을 때 지켜야 되지만 그런 곳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근원부터 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신명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자를 받지 말래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금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은 이미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빌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재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특히 부자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 한국에 가득한 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놀랍습니다.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하는 것이 억울함을 주는 것이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적용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재물을 탐내지 말래요. 그냥 재물을 탐내면 9계명, 아니 8계명,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속이는 저울은 물건을 사는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거짓 증언하는 것. 이처럼 신명기는 10계명, 출애굽 2세대에게 10계명 말씀을 주면서 모세가 정말 친절하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너희 실패하면 안 돼. 나는 못 가지만 너희는 잘 살아야 돼. 정말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아주 절박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해요. 모세가. 축복은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하라. 저주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너희는 망할지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심산에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땅에 있는 지역인데 세겜이라는 땅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죠. 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이었고요. 야곱이 땅의 권리를 얻은 것이 세겜이었고요. 요셉이 묻힌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라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신명기에 기록된 이 축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축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너희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불순종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더 커서 이렇게 더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잔소리라기보다도 더 당부하는 말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였어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짧아요. 신명기 29장과 30장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의 짧은 선교예요. 모세는 자기가 선포한 저주와 경고가 현실이 될까 봐 염려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한번 결단해라 라는 것이 세 번째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부디 너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신의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율법과 모세의 설교를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요. 느보산에 올라서 삶을 마감합니다. 신명기는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진 모세오경의 절정이자 결론입니다. 신명기의 표현과 사상이 구약 전체에 가득해요. 또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또 서기관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울 역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 즉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론이었어요. 민수기는 실제와 실습이었어요. 민수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신명기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 그 실습을 앞두고 다시 제2론, 제 수강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백성들의 순종, 백성들의 믿음, 백성들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구약개론도요, 그냥 우리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론 수업이에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설교 말씀도 이론 수업이에요. 우리가 또 실습으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살기를 바라고 해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때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출애굽 1세대이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실습을 훈련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다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든 아니면 광야로 가고 있든 천국이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시고 또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약간 직업병이죠. 또 설교처럼 끝나게 되어버리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뭐 교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면 제가 은혜가 돼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모세의 오경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또 다음 시간은 또 여호수아 구체적인 이제 역사서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저 멀리 호치민에서부터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평안하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주일날 또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